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필리핀 최남단의 섬 민다나오 섬에서 현재 35년차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양호창 선교사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사역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또 필리핀 원주민들을 목회자로 양육하고 그리고 또 청소년들을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 사역을 했습니다. 먼저 선교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여러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지명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때 선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선교는 과연 무엇인가? 선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가장 정확한 것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전하는 일이 바로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많이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선교지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은 때때로 선교사가 아닌 일을 함으로 인해서 또 한국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교회에 또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 곧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지명하여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선교를 위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 지금 현재 35년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때때로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글쎄요, 선교사가 선교사를 평가하기는 좀 그렇다 표현할 수 있지만 저분이 과연 선교사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단에서도 선교사가 자비랑 선교하는 것을 허락을 해서 자비랑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선교사는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그 기도의 힘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업을 하고 농장을 운영하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도리어 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뒷전으로 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선교는 성령께서 따로 세워서 지명하여 그 사람을 보냄으로 일을 하게 하는데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따로 지명하여 보낸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곧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을 버리고 하늘과 바다와 땅,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일을 하는 일이 선교인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아도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떠났고 16절 말씀에는 아시아로 그들이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선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결국 선교의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선교사는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전하였습니다. 이들의 선교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고 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며 복음의 그런 힘 있는 말씀을 전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반대와 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선교사는 책을 하나 집필했는데 그 책은 선교는 참 쉽습니다. 이렇게 쓴 책을 제가 보았어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죠. 직접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보았던 베드로 사도나 그리고 바울 사도, 복음을 전하는 여러 선교사들이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말씀들을 볼 때에 인간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그렇게 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만 34년, 35년 차 선교를 하고 있지만 그 순간의 모든 이야기를 다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수는 없지만 선교의 일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또 뒤돌아볼 때 오늘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의 내용처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많은 선교의 여정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선교 보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나누게 되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교회에 부를 때 사실은 하나님이 선교사와 함께 했던 그러한 일을 듣고 싶어서 초청하는 일보다는 선교사님 다음 주에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여전도에 헌신 예배인데 와서 설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헌신 예배 강사로 가는 경우가 많지요. 사실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보낸 선교사가 국내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통하여 함께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듣고 싶어서 선교사님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를 초청하여 함께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교사들은 이렇게 국내에 들어와서 잠시 또 교회를 둘러보고 보고하고 또 재충전해서 다시 선교지로 떠나는 경우가 많지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저도 그동안의 일을 돌아보면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느낄 수 있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는 일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선교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곳에서 활동하며 혹시 받는 상급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급은 선교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며 함께했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상급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필리핀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필리핀에 떠날 때는 이렇게 먼 나라일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겠어요? 필리핀에 저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34년 전에 선교사로 떠나면서 필리핀 상공에서 필리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필리핀은 천주교 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스페인 식민지로 340년이 넘게 식민지로 있으면서 스페인이 가지고 온 천주교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됐죠. 처음에는 원주민들이 부족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스페인 지배에 의해서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가 선교하는 민다나오 지역은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무슬림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온통 무슬림, 이슬람교가 지배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부작의 그 추장들의 자녀들과 이렇게 정락 결혼을 통해서 완전히 민다나오를 무슬림화했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루손 섬과 비사야와 루손 섬을 이렇게 정복하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그런데 스페인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밀려나 결국은 민다나오에 정착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 선교하는 지역에는 무슬림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무슬림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그래서 전반적인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에게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의 전반적인 이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는 어떤 분이고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분이고, 그래서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을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이렇게 요구하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은 더 좋아해요. 예전에는 제가 마을에 가면은 애국인으로서 자기 마을에 처음 선교사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무슬림 가까운 마을에서는 글쎄요, 제 모습이 지금은 좀 변했는가 모르는데 당시에는 필리핀 사람처럼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수없이 다녀도 모르다가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어떤 활동들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 무슨 일이지? 이 마을이 왜 이렇게 변해가지? 무슬림 사람들이 그 마을을 지나다가 알게 돼서 여기 애국인 선교사가 오는구나. 그래서 저를 납치하려고 계획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무슬림 사람들은 사람을 납치해서 그들의 경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무슬림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지역은 좀 과격한 무슬림들이 많아서 정부 군인들과 때때로 총격전을 일으키고 또 정부와 돈을 요구해서 그 당시의 대통령이 얼마나 무슬림들에게 많이 달래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조용하기도 하고
또 마을에 평화가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마을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이지요.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관심이 많아요. 그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게 바로 한류 문화입니다. 드라마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밤 1시에 방영한다고 그러면은 잠도 안 자고 기다렸다가 봐요. 그리고 선교사님 이 드라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셨어요? 사실 저는 보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즐겁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국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너무 재밌대요. 아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독에 빠졌어요. 그래서 한국의 모든 드라마는 다 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동경심 갖게 되고 한국에 가보고 싶고 또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초창기에 사역했던 때보다 더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끝나면은 한국에 관한 질문들을 하게 되지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밥 먹을 때 조그만 컵에다가 이렇게 맨날 마시는데 그거에 뭔데 그렇게 맛있게 먹냐고. 무엇인지 다 아시죠? 한국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필리핀 드라마는 1회 방영하면은 결론이 이렇게 날 것이다. 그럼 딱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순간마다 바뀌고 반전이 있고 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필리핀 드라마는 사무실, 집안 하면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한국은 여러 배경을 해서 드라마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흥미롭다고 이야기하지요. 이제 그거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지만 하나님께서 한국의 문화를 그들에게 소개함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한국 선교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 얻는다는 그런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열고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때 마음이 열리게 되죠.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보니 평생 그 나이가 연로할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당연히 만져본 적도 없어요. 천주교는 사실 일반인들이 성경을 보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천주교 신도들은 성경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을 읽게 함으로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게 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알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무슬림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무슬림 라마단 그 기간에 끝나는 기간에는 국가 공휴일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임시 공휴일을 쉬지요.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 대부분 천주교 신앙을 갖는 그런 나라이지만 무슬림들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를 하지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말로 뭘로 표현했는지 모르겠네요. 좀 과격하게 행동하지 말고 좀 잠잠하게 나라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여 살자, 어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들을 배려해서 공휴일로 선포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 없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필리핀에서 한국을 다녀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의 부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너무나 좋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많아서 싫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필리핀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쉽게 여행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교회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좋다고 그러지만 사실 필리핀은 교회 없는 마을이 아직도 많습니다. 교회 없다는 뜻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했다는 뜻이죠. 물론 부모로부터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어느 정도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알고 있을 뿐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그런 마을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특별히 처음 개척을 했던 박두권 지역, 이런 곳은 제가 처음 선교지 그 지역에 처음 선교를 할 때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전기가 들어온 지는 불과 얼마 안 됐지만 아직도 말을 타고 다녀야 되고, 또 오후 되면은 그냥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또는 초롱불을 켜놓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교회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만 지금까지 7명의 온주민 목회자가 양성이 되었습니다. 그 마을이 사실은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첫 선교를 하게 된 그 마을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접하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선교사님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들을 심사하고 정말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신학을 보내서 훈련을 시켜서 그 마을에서만 7명이 목회자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목회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는 세계 각처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교 사역을 하고 또는 농장을 하거나 여러 가지 다채로운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없는 그 마을에 교회를 세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들의 자녀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선교를 하는 일에 있어서 요즘은 악한 영들이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합니다. 오늘날은 한국에서도 많이 느끼겠지만은 악한 영들이 이제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열심히 믿는 자까지 유혹하려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나상 지역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200m 정도 떨어진 길에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마을에 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이제 성경 공부가 끝나는 쯤에 차가 계속 울려요. 알람 이제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가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그 도로에 있는 큰 돌을 가지고 제 차를 막 부서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교회 청년들이 그를 제어해서 결국은 경찰서에 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경찰서에 가서 이제 그 원인을, 왜 그랬느니 그 사실을 알아야 제가 보험을 처리하든지 어떻게 보상을 받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갔는데, 왜 차를 그렇게 망가뜨리냐 했더니
자기가 집에서 있는데 자기에게 음성이 들려와서 자기를 힘으로 거절할 수 없는 강한 힘이 자기를 이리 가라, 이쪽으로 가거라, 옆으로 가거라 이렇게 인도해서 결국 제 차에까지 왔는데, 이 차 주인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차다, 그러니까 이 돌로 차를 망가뜨리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그렇게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그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가 루시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탄의 이름을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거짓의 영이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렇게 거짓의 영에 유혹된 사람들이 선교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유 없는 거짓을 만들어서 선교사를 모함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선교사가 그 나라에서 문화와 또 환경과 기후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선교 일을 하면서 또 악한 영에 의해서 유혹되고 또 모함받는 그런 일들은 더 힘든 일이죠. 선교지에 가면은 사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누가 주지 않으면 굶을 때도 있어요. 물론 이런 일들은 선교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죠. 물론 지금은 이제 마을에 제가 다니는 걸 다 알고 교회 이제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가면은 저를 위해서 준비해 준 숙소에서 제가 머물기도 하고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게에 가서 배가 고프니까 이제 뭐 빵이라도 사 먹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 근데 더운 나라니까 빵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얼마나 많이 넣는지,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만 들고 있어도 방부제 냄새가 되게 많아요. 그래도 제가 일을 해야 된다면은 그걸 먹어야 되죠. 그리고 어떨 때는 커피가 이렇게 재배되는 마을이기 때문에, 필리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예쁜 컵으로 커피를 이렇게 한 잔 주는 게 아니라 사발에다가 그냥 커피를 주면은 제가 커피를 마시고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풀벌레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밤새 지내는 경우도 있었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필리핀에 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온 게 아니라 그분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을 다 모시고 왔어요. 물론 100%는 아니고 대부분의 성도들 중에 그래도 교회 중직들 한 40여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한국의 전쟁이 곧 일어나니까 내가 너에게 특별한 사명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리핀에 가서 임시로 있으면은 전쟁이 끝날 때 다시 한국으로 와서 제2의 선지자로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그 목사님은 저희 교단에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세요. 말씀을 굉장히 잘 가르치셔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계속 그런 음성이 들려서, 정말 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왜 그렇게 의심이 많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너를 선택하였는데 너는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계속적인 질문과 반복에 의해서 그 사명을 이제는 거절할 수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나 보다. 그렇게 와서 집을 얻어가지고 집에서 매일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모여서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고 예배 드리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짓의 영에 유혹되어서
그렇게 그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거짓의 영에 유혹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그 중에 중요한 장로님을 설득시켜서 그 모임에서 빠지게 하고 이제 그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을 다시 데리고 나오려는데 권사님이 굉장히 반대가 심해요.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모임에서 빠지면은 그 탈퇴하는 날 그 아들도 둘이 데려왔는데 다 죽을 것이다. 얼마나 어머니의 심정으로서는 더러울 거예요. 그런 유혹에 빠지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대에는 거짓의 영이 유혹을 합니다. 선교를 방해합니다. 필리핀에서도 많은 거짓의 선생들이 들어와서 가르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많이 왔어요. 그들은 이야기할 때 특별히 어머니 교회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남편, 아니 부인, 곧 그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 단체가 요즘 더 들어와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이 선교사님, 그 어머니 교회가 무엇이에요? 제게 주어서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이단이고 잘못된 것이고 했는데 사실 한국에서 들어왔단 말은 하기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한국에 지금 그 정확한 이름은 제가 연합 무슨 교회인데 일명 어머니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이 선교지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에서도 곧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은 건강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 주시지만 특별히 선교사들이 악한 영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는데요.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고 또 보람된 일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럼 힘든 일은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말하면 불평하는 것 같고 그런 일은 참 말하기 쉽지는 않지만 보람된 일이었다 하면은 제가 몇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왔던 그런 일들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게 하는 일. 그리고 제가 선교지 갔을 때 조그만 꼬맹이고 초등학생이었던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여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저희 선교지의 교회들에서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또 보람된 일이라면은 거의 29년 전에 한 자매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지금까지도 저희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불신자로 저희 가정에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지금은 교회 집사로서 글쎄 여자분들도 장로가 될 수 있다면 아마 장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를 보내주었구나. 그 린이라는 아가씨가 저희를 만나게 되고 함께 교제하면서 저희 사역을 돕고 함께 일하면서 많은 선교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훈련시키는 필리핀 청년 중에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 청년이 찾아왔어요. 이제 특별히 제게 찾아온 게 아니라 제 아내에게 찾아와서 사모님, 제가 저기 아가씨 린을 좋아하는데 혹시 사귀어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했어요. 이제 저희들은 평강 공주와
바보, 바보 온달의 결혼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지만은, 목사님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정말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분은 초등학교 때 저를 만나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 지금은 목사로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0개월이 다 되지 못해서 태어나서 조금 바보스럽지는 않는데 생각이 좀 이렇게 좀 엉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나도 순수하고 모든 일을 앞서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볼 때 제가 그렇죠.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의 결혼이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그렇게 결혼해서 저희 가정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딸들이 이제 딸만 둘이 낳았고 자녀를 그만두었는데, 딸들 아이들을 제가 한나와 성경에 나오는 베베 집사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들이 저한테 이제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참 오묘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서 선교 일을 돕도록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보람된 일은, 마지막을 이야기한다면은, 저는 아들만 둘이었어요. 그래서 1년 되고 3살, 큰아이가 3살, 또 둘째가 16개월 때 선교지를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은 다 성장하고 지금 한국에서 군 복무도 마치고 직장 생활하고, 큰아이는 이제 결혼까지 했습니다. 한국에 지내고 있는데, 사실 저는 딸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와 의논도 없이 자녀 생산을 중단을 했어요. 제 그 누나들의 권면을 듣고, 제가 신학을 한참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내려오니까 아프다고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래서 저는 사실 불평을 했죠. 나는 딸을 원했는데, 그래서 제가 딸을 어디서 데려와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선교지에서 사실은 아이들이 너무 똘망똘망하고 보기 좋아요. 그래서 딸 아이를 하나 입양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 아이들을 데려와서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부모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돌아가고 했는데, 한 번은 기회가 주어져서 아이를 낳지만 키울 수 없는 그 여인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제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를 혹시 입양할 수 없느냐.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장애만 없다면은 제가 딸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낳자마자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딸 아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 가족은 아들 둘, 딸 이렇게입니다. 근데 그 딸 아이가 불신자 가정에서 데려온 딸이지만, 그가 저희 가정에 입양되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합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찬양 리더도 하고, 현재 이화여대 대학에 4년 지금 졸업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셔서 그 아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또 그가 내가 이런 가정에 입양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죠. 어렸을 때부터 제가 늘 이야기했어요. 너는 입양한 아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우리 샤론, 이름이 샤론인데 이 샤론이는 입양한 아이예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서, 본인도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수시로 입양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자라죠. 그러나
뭐 입양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부모가 내 진짜 부모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저 역시 그렇고, 친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가짜 자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고, 사람들이 변화되어 목사가 되어서 또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선교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뒤에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 식당을 운영하고 농장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선교 일을 그냥 내팽개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은, 선교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교사를 위해 기도할 때 선교사가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선교사가 살아나게 되고, 위험에 처했을 때도 그 일이 벗어나게 되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선교지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만났지만은, 그런 고비 때마다 뒤에서 기도해 주는 여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내가 이런 고비에서 살아나고 또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사실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첨단 교자시 교회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계 각처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들이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이 선교를 위해 봉사하고 또 선교를 위해 힘쓰는 민족이 되게 하심으로 더욱 민족이 살아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교회가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계 복음화에 앞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